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바울은 이제 5장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세 번째 주제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였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소식, 즉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다가 주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하게 되거나 부하게 되거나 아닙니다. 또 심지어 열심히 교회 생활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도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특징적인 변화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소원이 점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소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자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그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소원이 아니고요. 어떤 환난에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과 좌절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전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으며 연단을 통해 믿음과 소망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믿음으로 얻는 의를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 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족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해가 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족보가 있으시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족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족보에 속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허리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내 마음의 성향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죄를 영어로 sin, sin이라고 하지요. 여기 스펠링을 보면 I가 중앙에 있습니다. 즉 죄는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야. 내가 왕이야. 이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나를 왕으로 삼고 삽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판단 기준이 내가 좋고 내가 싫고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지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왕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또 없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땅히 미워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었더니 결국에 우리가 진짜 왕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질서가 잡히는데 그 왕을 떠났더니 이제는 내 삶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못 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든 결과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죄가 왕노릇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가 보다 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 못 만나서 불행한 건가 보다 그래서 사람에 목매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아도 결과는 허무고 사람에게는 늘 실망과 배신감 뿐이었던 게 우리의 경험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규례입니다. 이 율법이 모세 때 주어졌고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문제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원대로 살았던 죄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율법은 죄는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기준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절망이 찾아왔어요. 율법으로도 또 할례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서 3장에 그러나 이제는 내 소식이 선포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았던 우리에게 새 아담이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또 다른 아담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담은 이전 아담과는 다릅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새 아담은 모든 것에서 의로우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왕을 떠났지만 새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새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아담을 믿음으로 족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처럼 새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족보가 바뀐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난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마서 5장 설명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